신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328면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저는 원래 가정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3, 4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가정설교를 합니다. 가정설교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년에 한 번 정도는 또 가정에 관련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 오늘 하나님께 참된 영광과 감사와 시와 찬미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실 때에 기도 제목까지도 함께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자 아버지이자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이자 피할 상서요 요새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능력이심을 우리 선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서로 교통하기 원하며 소통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교감이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래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성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삶의 원천, 가장 기본적으로 나의 몸과 나의 뜻이 머무는 곳, 가정에서부터 영성이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거룩하고 성결합니다. 다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내 삶의 터전에서도 나의 믿음이 견고한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영성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믿음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가정에서 사랑이 싹 틔워져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다 통틀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사랑을 속삭이며 같은 공간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스승을 스승으로 여기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셨던 그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겠냐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기도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어요. 왜 합치고 있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합치는 거죠.
각 개별적으로는 힘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힘을 모을 때에 시너지라는 파워 효과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생활을 왜 하고 있습니까?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1절 말씀, 전도서 4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그래요.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여도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울 때 따뜻해질 수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감당해주고 같은 곳을 바라봐주고 사랑을 성취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것에 인생의 참된 묘미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혼자가 따뜻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맞아요. 저요. 어둠의 영에게도 지고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우리 힘냅시다.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가집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그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부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죠. 부부관계는 뭡니까?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아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아픔이 작아지고,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기쁨이 배가가 되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예외의 법칙,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를 만날 때 내 인생의 시나리오에 없었던 돌발 상황이 생길 때에 그때 그 아픔과 슬픔을 나누는 존재가 바로 부부이고 부모님이고 자녀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나 혼자면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나를 붙들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줄 때에 그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 전 교인이 좋아하고요. 여러분들의 사적인 일들 가운데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위로해 주는 곳이 바로 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바로 뭐 해주라고? 고통을 나누고 영광을 위하여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배 아파하고 질시하고 견제하고 나누어주고 분리되는 곳이 이곳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한 지체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가정에 바로 같은 모습으로 자리매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면 자빠지고 쓰러지면 실패의 끝으로 그냥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하다가 한 사람이 자빠지고 넘어지면 옆에서 뭐 해줄 수 있어요? 붙잡아 줄 수 있으니까. 때로는 밀어주고 때로는 땡겨주고 때로는 위로하여 주고 때로는 업어주고,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내 아내가 넘어지면 남편이 붙잡아주고 내 남편이 쓰러지면 아내가 위로하여 주고 내 부모님이 낙태되어지고 낙오되어지면 내 부모님을 업어줄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가정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나 혼자는 연약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내 곁에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나를 후원해주는 그 사랑의 관계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은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남편이 아내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야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을 주어야 되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성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간혹 가다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여성분들은 돈도 원하고 물질도 원하고 권세도 원하고 많은 것들을 바라지만 진정으로 남편에게 아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들 조건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는 당신이 얼굴이 이쁠 때만 사랑할 거야. 나는 당신이 건강할 때만 사랑할 거야. 나는 당신이 몸매가 아름다울 때만 사랑할 거야. 어떤 조건이 붙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성분이 남자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이런 것이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이것은 믿는데 이것은 못 믿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참겠는데 이것은 못 참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바라겠는데 이것은 못 바랍니다. 아니요, 부분적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 이것은 믿겠는데 내가 이것은 못 믿겠습니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일진데, 여러분들 우리 남성분들 내 아내, 내가 이 모습은 사랑스러운데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모습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아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건 조건적인 계약이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줄 줄 아는 우리 남성분들만. 아멘. 예. 내 남편이 아멘 하는지 아멘 안 하는지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지금 알고 계셔야 돼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 좋을 때만 사랑해주고 내 마음에 맞을 때만 사랑해주고 내 취향에 저격될 때만 사랑해주고가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쁠 때만 사랑하고 그리고 몸매가 아름다울 때만 사랑하고 돈 잘 벌어줄 때만 사랑하고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만 사랑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는 것이 사랑일진데, 그 상대방의 그 원하는 것들을 내 조건에 맞게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여성분들이 남자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성분들은요, 밥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집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사랑을 듬뿍 줘보세요. 굶어도 행복하대요. 저의 경험입니다. 20일간 굶어도 나랑 사는 게 너무 좋대요. 정말입니다. 20일간 라면만 끓여 먹어도 결혼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사랑만 듬뿍 주면요, 굶어도 좋아하는 게 여자고 입을 옷이 없어도 좋아하는 게 여자예요. 사랑만, 진정한 사랑,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주면 여자는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때로는 같이 살다 보면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소망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만 있으면 우리 여성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래요. 사랑을 주어야 가정이 화목되어지고 영성이 그것부터 개발되어지고 영성이 시작되는데, 사랑이 흔들리면 가정의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가정주부들에게 남편이 싫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약 1000여 명의 가정주부들이 대답했던 첫 번째 대답이,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한다고 느껴질 때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싫어진대요. 그 사랑이 변질됐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랑이 퇴색됐다고 생각할 때, 일평생 내 손에 물 안 묻히겠다고 약속하고 나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하고 나만을 사랑해 주겠다고 약속한 그 남편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느껴질 때, 첫 번째로 가장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두 번째로는 남편의 부모님만 아끼고 사랑하고 내 부모님은 부모님으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아내를 무시하면서 시댁 식구들을 경멸하고 자기 부모님만 섬기고 내 부모님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안 가질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프다고 얘기했더니, 자기야 나 오늘 뭐 어깨도 아프고 어디고 아프고 어디도 아파,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 있는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병원에다 운전해 줄까? 어디 병원 가봤어? 아니면 우리 같이 한번 약국에 가볼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 몸이 아프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할 때 그렇게 서운하대요. 대부분 남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면 내리면 괜찮아질 거야. 사람들이 원래 다 아프지 뭐. 당신만 아파? 나도 아파. 그거 참고 견디는 거지. 그거 뭐 날마다 아프다고 뭐 나보고 뭐 어쩌라고. 여자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데 그렇게 서운하다요. 그렇게 서운하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잘 보고 싶어서 미장원도 갔다 오고 새 옷도 입어보고, 여보 나 어때? 하면 옛날 머리 스타일이 나는 더 마음에 들던데. 아니요, 지금 여성분이 그 머리에 대해서 평가 내려달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분들이 원하는 대답은 뭐예요? 이쁘다는 한 소리. 이쁘네. 아유 정말 아름답네.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미장원 갔다 와서 보여주는데, 거기에다 대고 아주 신랄한 평가를 내릴 때 그렇게 남편이 서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내에게 사랑을 줘야 됩니다.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여성분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아주 약해요.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귀중하게 그렇게 모셔야 돼요.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생명의 은혜와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와 함께 지낼 때 어떻게 하래요? 우리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 연약한 그릇이 뭡니까? 깨지기 쉬운 유리와도 같은 존재. 너무너무 연약한 그릇이래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서도에 보면 너무너무 연약한 그릇이나 애지중지 소중하게 귀중하게 살살 매사예요. 매사에 흔들리는 갈대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신랄하게 피력해 놓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의 이 대목이 왜 바로 저 구절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은유가 아니라 비유가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을 성경 말씀에 그려놓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죠. 지옥에 갔을 때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내 혀끝에다가 떨어져 주고, 지금 나에게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 주님을 못 믿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선지자나 누군가를 좀 보내서 그 형제들 나 있는 지옥에 오지 못하게 누군가를 좀 보내서 복음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부자가 얘기했죠. 그렇다면 지옥에 갔을 때도 이 생, 바로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데? 부자가 어디에 있는데? 지옥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좀 계속해서 보여줄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이 생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한 기억 다 있어요. 선하게 했던 거, 기쁘게 했던 거, 즐겁게 했던 거, 그 모든 기억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천국에 가도 내 아내는 내 아내고 내 남편은 내 남편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볼 사람이에요. 잘해야 돼요. 영원히 봐야 돼요.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네. 이 사람을 뭐 천국 가서도 영원히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갑자기 막 표정이 다 좋아졌어요. 맞아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예요. 함께 천국에서도 영원히 볼 사람이라고요. 서운하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나 최선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그분들을 향해 우리가 모셔야 될 의무가 남편분들에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감정 따라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의무와 책임, 피 흘리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의무와 책임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고 그 책임감으로 교회를 사랑했듯이 여러분들 항상 매일매일 everyday 아내가 사랑스럽던가요? 아니요. 아침마당인가 어떤 프로그램 어쩌다가 한번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권태기에 빠지면 뭐 하는 모습까지도 미워지냐면 눈 떠 있는 모습까지도 미워지거든요. 밥을 먹는데 막 깨작깨작 먹고 쪼끄쪼끄 먹고 막 짭짭거리면서 막 입을 확 때려버리고 싶대. 아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와 김성근 목사 가정 문제냐? 아니에요.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밥 먹는 것조차도 그렇게 꼴보기 싫대. 그 권태기 때 사랑의 완성을 이루지 못할 때 그때에도 우리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느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감성이라는 것이 흔들릴 때는 사랑의 감성이 흔들릴 때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남성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냐면 가정을 세워나갈 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정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사랑의 의무고 또 그 의무는 어떤 의무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창세기 3장 1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는요 아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노력해.
여러분들 많이 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떵떵거리면서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야 할 태초의 의무가 우리 남자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월급을 안 갖다 주는 남편들도 그렇게 많대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대요. 가정을 버리고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남성분들도 너무 많대요. 아니, 우리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태초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성실히 근면히 수행하며 나가는 우리 남성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남성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 가운데 가장으로서의 부적격하다라면 제가 목회를 하면 안 되겠죠.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에 와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목양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된 도리에서 수신자가 치국평천하 먼저 가정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우고 행복한 가정으로 작은 천국의 규모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은 먼저 가정을 세우고 아내를 사랑하고 먼저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이루어나가는 우리 남성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남성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두 번째 대목, 아내가 남편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창세기 24장 6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에 큰 상심과 아픔이 있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대. 남자들은요, 인정받고 싶은 그런 강한 욕구가 남성분들에게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계급사회에서 그 집단에서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자리매김하고 싶은 서열정리가 확실하게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남성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산다라면 남성분은 여러분들 인정, 칭찬을 얻어먹고 살아요. 못났어도 무시하고 싶어도 내가 보기엔 모자라여도 내 남편, 내 사랑하는 남편이 최고라는 그 인정함을 받으면 남편은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그 아내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받아야 될 그 아내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지시를 받을 때 남성의 기는 꺾어집니다. 고개가 숙여져요. 기가 빠진 남편 아니요, 회사 나가서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남자의 능력이 100인데 남자의 기가 꺾여졌다.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기 능력의 40%, 30%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내 아내가 응원해주고 내 아내가 위로해주고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할 때 모자라여도 어려워해도 내 남편이 최고라고 얘기해줄 때 그 남편이 회사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도 의기양양하게 믿음의 징분을 징해 나가며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힘이 아내의 입술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0절 말씀, 창세기 2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한참 모자란 사람이에요. 굉장히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남편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나요? 조금 어떤 가정은 저처럼 아이고 한참 더 떨어진 남편, 어느 가정은 조금 모자란 남편, 어떤 가정은 와 회생 불가능이네, 처절할 만큼 한참 떨어진 남편. 맞아요. 우리 남자들 맞아요. 모자라고 연약하고 불완전해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모자란 남편을 위해서 뭐 하라고 지금 여성분들의 아내들이 왜 존재합니까? 뭐 하라고? 도와주라고. 창세기 2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온전치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아담이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자래요. 덜 떨어졌어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했는데 뭐 때문에 창조했어요? 도와주라고. 그의 모자람을 채우라고. 모자람을 채우라고 창조했는데 당신 왜 그렇게 모자래? 남의 남편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배려해주고 이것도 섬겨주는데 당신 왜 그렇게 모자래? 왜 이렇게 허점투성이야? 왜 그렇게 부족한 점이 많아라고 얘기한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예요. 모자라기 때문에 남편이에요. 연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그 부족한 점을, 그 모자란 점을 도와주라고 결혼했는데 그 모자란 점을 모자라다고 얘기만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왜 그 옆에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그 존재의 이유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아까 남편이 아내에게 설교할 때는 아주 잔잔하게 설교하더니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하더니 막 목소리에 힘을 주고 좀 이상하네요. 저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네. 이상하네. 살살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힘이 가네.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래요. 그냥 세상적인 이성으로 바라보면 복종은 무슨,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야. 그런데 주 안에서,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볼 때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내 남편에게 없어도, 존경할 만한 건덕지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명령했으니, 주님께서 말씀했으니 주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 여성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아이고야. 지금 목사님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런 구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11절에서 12절 여성분들은 조용히 해라, 남성분들은 섬겨라, 존경해라, 그리고 그들을 떠받쳐라. 그 이유가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을 존경하고 따라주고 순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깜짝 놀랄 만한 이유가 숨겨져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이 여성분들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그 정확한 이유가 13절 14절 말씀에 나와져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먼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면. 여러분들 1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처럼 따지기를 좋아하는 민족과 나라가 없을 거예요. 뭐를 따져요? 학연, 지연, 혈연, 나이. 엄청나게 서열 정리를. 먼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혈액형이 뭐예요? 서열 정리를 우리 한국 사람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인가 봐요. 하나님도 서열 정리. 먼저 누가 먼저 지음 받았으니까? 남자가. 아담이 먼저 태어났지 않냐? 아담을 먼저 창조했지 않냐? 그 다음이 하와지 않냐? 여성분들이요, 먼저 태어난 남자에게
순종해주고 복종해 주십시오. 와, 서열 정리가 아주 기가 막혀요. 억지를 지고 억지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타당한 이유를 하나하나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더군다나 전 인류의 죄가 누구부터 시작됐는지 그 책임을 성경 말씀이 묻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 이게 두 번째예요. 전 인류의 타락이 누구부터 시작됐느냐? 사탄과 여자. 그러난 다음에 아담을 피해자로 보고 있어요. 물론 아담도 죄를 지었죠. 그런데요, 그 죄의 그 근원이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할 말이 없다. 조용히 있어라. 아이고야, 이렇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고 내가 지금 오늘 제대로 점심을 먹을 수 있을지, 지금 권사님들이 밥 다 빼앗아갈 것 같아. 이거 오늘 큰일 났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자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제가 참 달란트가 없는 목사거든요.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뭐 찬양 기도도 제일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씩은 하는데 참 잘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냥 노력은 하는데 달란트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항상 저를 이렇게 응원해줘요. 당신의 말씀이 최고야. 여러분들은 노맨이지만 항상 저 얘기를 세워줘요. 내가 볼 때는 당신이 가장 멋있어.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어. 사모가 지금 고개를 안 떨고 있잖아요. 빳빳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맞아. 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순간에 사모가 고개를 꺾들면 지금 저 거짓말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인정해주고 못하는데, 실수가 많은 목사인데, 부족한 목사인데도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후원해주고. 우리 남편 길을 살려줘야 돼요. 누구로부터? 내 아내로부터. 여보 힘내. 내가 있잖아. 나는 당신 만나면서 후회한 적이 없어. 사랑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나도 오늘 존재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면 우리 남편 여러분들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비난을 듣고, 그리고 아픔의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 남편들, 여러분들 어떤 고통이 가해지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12장 4절. 잠언 12장 4절. 사랑하는 여자에게 안 좋은 말을 들을 때 남자의 뼈는 녹습니다. 뼈가 썩는 듯한 고통. 하루 종일 일이 잡히지 않아요. 회사 나가도 신이 나지 않아요. 신바람 나지 않아요. 흥이 나야 되는데, 삶의 가운데 기쁨과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그 모든 에너지를 집에서부터 빼앗기잖아요. 에너지가 다 빼앗아가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분들 세상이 양육, 이 강식의 이 세대 아닙니까? 약하면요 먹히는 무한 경쟁 사회 가운데 우리 남편들이 그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려고, 자녀들 학비도 해주고, 여러분들 반찬값 대주려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깨가 빠지도록, 등골이 빠지도록, 때로는 자존심을 다 내어놓으면서 그 엄한 소리 다 들어가면서 억울하고 힘든, 때로는 인격이 모독을 당하면서도 그 회사에 버티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 칭찬으로 되갚아줘야 돼요. 가정에서는요 작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남편이 두 발 다 뻗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한숨 쉴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지치고 피곤한 그 모든 것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아내들이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고마워 여보 한마디면 되거든요. 한마디. 여러분들 이 가정은 서로 세워나가는, 우리 부모님 우리가 공경해주지 못하면 누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단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누가 사랑하겠으며, 단 한 마음밖에 없는 내 아내와 남편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어진 여인은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데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성과 관계에 있어요. 영성과. 아까 말씀 기억하시나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기도가 안 막히려면 아내를 사랑해라. 영성과 관계에 있어요. 알고 보면 내 남편을 사랑하느냐,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내 아내를 사랑하느냐,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느냐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성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것저것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위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편을 사랑해라. 그래서요, 이것은 사랑놀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믿음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이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온전해야 교회에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성결과 거룩함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이 가정에서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같은 성결과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마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